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매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해마다 우리가 11월 달 되면은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 그러니까 그 감사 주일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달로 한 달을 생각하고 또 새해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계절입니다. 올해도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름에 많이 가물고 할 때 올해 정말 이게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오래 가물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에 가서 들판에 가서 보니까 올해도 뭐 거의 그 풍년이 되고 우리 22년째 한 번도 흉년이라는 개념이 없이 지나왔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22년째 흉년인 거예요. 이상해요. 아주 정말 이상할 정도로 연속으로 그 곡식이 안 됐나요?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이 뭐 인구에 비해서 땅이 좁은 것도 아닌데 계속 흉년이 되니까 우리 풍년이 들었는데 농민들은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쌀값이 너무 안 올라가니까. 그래도 풍년이 와야 됩니다. 사람이 흉년이 되면요 인심이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값이 싸더라도 농민들에게 무슨 보상을 하더라도 이것이 풍년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뭐 정치인들이 나라를 좀 불안하게 해서나 그래도 전쟁 없이 평안하게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한 일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사고 당한 사람이 별로 없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5천만 국민이 먹을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했던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집 값만 안 달리고 여 밑에 좀 땅 좋은 데는 많이 달렸어 진짜. 우리는 워낙 수분이 모자라가지고 7개 땄습니다. 감 7개. 감나무가 20나무는 없는데 뭐 그런데 누가 또 보내줘가지고 우리 집에 감 안 다녔다고 내가 투정을 했더니 누가 한 감 보내왔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안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1년에 수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오늘도 보니까 예배 처음 나온 그 신생아가 있다는데 거의 뭐 2주간이 멀다 하고 계속 사람이 태어나는 거 뭐 우리 교회에 참 큰 은혜죠. 물론 그래도 뭐 교회는 별로 부흥 안 되지만은 그래도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그 평균 연령이 좀 젊어졌습니다. 그 새로 태어난 사람 때문에 어제는 또 뭐 우리 둘째가 또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가 그렇게 크게 나서 어떻게 되려니 이거 걱정이라 지금 4kg가 넘는다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굉장한 뭐 기적을 보고 뭐 죄수가 있어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최고 기대하는 건 샬롬이야. 샬롬이 뭐예요? 예? 아무 일 없는 거. 무슨 뭐 로또 복권 이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이 희구하는 것은 아무 일 없었던 거.
저는 그 교회 다니기 전에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전석 위에다가 나는 계집애인 줄 알았어, 그거. 그렇죠?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계집애 치고 너무 퉁퉁하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나와서 깨닫고 보니까 뭐 그 기도하는 사무엘이라고 그 맞나요? 그것도 모를 모양이라 또.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뭘 바라겠습니까? 아무 일 없는 거 바라는 거, 아무 일 없는 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무 일 없는 거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한 거요. 여러분, 그 아침에 막 피곤해가지고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럴 때요. 그 일어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이 떠지는 게 얼마나, 안 떠지면 장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눈 떠 감사하는 것이고, 아무 일 없는 거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감사합니다. 또, 제가 세세히 다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문을 닫거나 부도나거나 해가지고 일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뭐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저는 좀 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그리고 또 음식을 가릴 수 있었다면은 지금처럼 이런 당뇨 때문에 고생을 안 할 텐데, 그 젊은 날에 너무 그 마가린 가지고 꽁보리밥을 많이 비벼 먹어가지고 그 틀림없이 그 당뇨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도 제가 뭐 이만큼 갑옷을 벗을 때 좀 다 됐는데 그래도 뭐 제가 십자가를 잘 지고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감사해요. 저 주변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는 60 남짓 돼가지고 당뇨 때문에 얼굴이 새맣게 되더니 사유라는 분이 이 장인어른을,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장인을 너무 사랑해서 한약을 갖다가 아주 비싼 한약을 갖다가 이제 장인어른에게 드려 모였는데, 그 장인어른이 그 한약을 먹고 간이 안 좋아지면서, 간과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그 혈액 투석을 하고 하다가 60 한 4, 5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지역에 아주 좀 존경받는 어른인데. 그래서 당뇨가 이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봤었지요. 그리고 뭐 지진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 뭐 우리 국민들 큰 피해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차를 타보면은 확실히 나보다 빨리 가. 뭐 그리 바쁜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뭐 겁나서 기도가 나올 정도로 빨리 가다 보니까 그래 안 하기를 바랍니다만, 어떻든 그래도 사고 없이 다 먼 데서 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그리 비가 없었지만은 그 결실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가지고 과일도 보니까요 잘 달렸고 그 맛이 있고 아주, 그리고 곡식들도 아주 일조량이 많아서 그런지 잘 익어갔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어떻게 마음 상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요 이명박이 그 강을 4대강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낫다고 봐요. 그 큰 금액도 아니고, 이명박이 지금 하는 데가 걱정스러워 지고요. 아무리 봐도 저거 다 때려 부숴야 될 것 같거든, 언젠가는. 강을 그렇게 계단식으로 막아놓으면 어째요? 그보다는 뭐 작은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과 사계절이 아름답게 뚜렷하게 나누어지면서 봄의 아름다움,
그리고 또 여름에 그 싱그러움과 가을에 또 단풍과 올해는 단풍이 좀 바람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 뭐 설경을 잘 못 보지만은 이 눈이 왔을 때 또 아름다움이 또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 다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감사해요. 저는 이조 시대 말기 같은 그런 지리산 꼴창에서 그런 시대도 살아보고 지금 이 최첨단 시대도 살아보고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세상을 살아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다 갚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다 갚을 수 있으면 은혜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받았는데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러나 갚을 수 없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배은망덕이야. 갚지는 못하지만은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단어 검색을 해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177회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체에서 신구약 다 해서요. 그중에 신약에는 한 55회, 복음서에는 5번밖에 안 나오고 거의 사도 바울이 한 48번이나 감사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고생하고 얻어맞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사람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을 바울 사도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는 거라.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마다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도 감사라는 말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거라. 그래서 제사를 이야기할 때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실을 옳게 하는 사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오늘 뭐 매주일 예배가 다 감사 예배죠. 한 주간을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또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는 모든 예배가 사실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감사 제사인 거예요. 보니까 아니 속죄 제사라는 것은 일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었고 제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죄 지은 사람 용서받는 은혜만 될 뿐이지 죄를 짓고 속죄제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이 안 죽게 하려고 속죄제사를 만든 거지 그 속죄제사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화목제하고 감사제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사실 똑같아요. 토다라는 이 감사라는 말이 토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 토다 그래요. 지금도 가면 토다 합니다. 토다가 좋다가 아닌가. 그 북한에 가면요 좋다가 아니고 도타 그러거든요. 도타. 그러니까 토다하고 좋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이게 감사가 하나님 제가 참 너무 좋아요. 여러분요 내가 기뻐해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아부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제사라는 것은 즐거워서 감사해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 같은 걸 잘 안 하지만은 아침에 그 어떤 글을 읽는데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중국에 온 유대인들을 그 객가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객가인 중에 그 아시아 최고 부자 누구 같아요? 아시아 최고 갑부. 전혀 부자 될 마음이 없는 분이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래. 중국 홍콩에 사는데 세계 그 부호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답니다. 리카싱이라고. 우리 한자로 쓸 때 이가성이야, 이가성. 중국어로 리카싱인데, 홍콩에서 만약 누가 1달러를 쓰면은 5센트는 리카싱 거다. 돈이 움직이면은 리카싱 주머니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유대인이야, 유대인.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세탁소 직원으로 시작해가지고 30조 원 된다. 지금 현재 재산이 대략 30조 원. 그래서 세계 10손가락 안에 워런 버핏하고 비쌀 정도로 이제 대부한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누구를 사기치거나 한 게 아니고 투자를 잘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세탁소 직원에서부터 해가지고 리카싱의 그 어마어마한 가문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요. 세탁소 직원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이제 배울 점이고, 지금도 한국 돈으로 하면은 5만 원짜리 이하의 구두만 사신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이하. 양복은 10만 원짜리 이하만 사서 입는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둘 만한데도 비행기도 이거 비즈니스도 아니고 퍼스트 아예 아니고 이코노미 타고 나, 그 이코노미식을 3등 칸. 그리고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렇게 전략을 해요. 참 또 역시 배울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한 돈을 가지고 항상 기부를 하는데, 그 아시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분, 이분이. 그리고 기부할 때 자기 회사 돈과 기부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 명의로 된 자기 통장에서만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내 기부하는 것만 매년 3천억 원씩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콩과 중국에서 그 영재들 아니면 정말 머리가 좋은데 공부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이 리카싱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 그 6불합 7불교라는 유명한 그 명언을 남겨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6불합 그리고 7불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제 찾아보니까요. 그 동업을 할 때 조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혼자 일이 안 되잖아요. 누구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그 철학,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하지 말라는 했네 하면은 첫째 6불합, 개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거든 동업하지 마라. 그러면요, 그 욕심이 지나서는 반드시 인간관계를 깨집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제1조로 써요. 욕심이 지나친 사람하고는 절대 동업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명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라. 그리고 인간미가 없다. 아주 너무 차갑게 기계적이고 인간미가 없다.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동업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범사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아라. 또 인생에 어떤 자기 원칙이 없는 그냥 뭐 세류춘풍이라고 수양보들처럼 흐느적한 사람하고 이제 하지 마라. 주대머리 없는 사람하고는.
그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육불합 중에 마지막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동업하지 마라. 그래서 뭐 그 길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인물이 이 동업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는 이 여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딱 본다는 겁니다. 체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일곱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칠불교라는 게 첫째가 불효 막심한 놈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그 효라는 것은 이제 뭐 성경이나 동양이나 똑같아요. 어떻든 불효 막심하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은혜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 베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참 그 효도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너무 각박하게 따지는 사람, 좀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어야 돼. 목숨 걸린 거 아니면요, 그 넘어가야 돼 그냥. 너무 각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 비굴한 자, 아부하는 자는 사귀지 말아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7개를 정해가지고 사귀지 말 사람들, 동업하지 말 사람들, 육불합 칠불교라는 그런 자기 가문에 가훈을 남겼는데요. 이 리카싱 회장에 이제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그 운전기사 이름을 제가 깜빡했어요. 어쨌든 이분이 한 사람을 썼는데 운전기사는 안 바꾸는 거예요. 운전하다 뭐 누가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를 하고 했는데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30년 운전했어, 이 한 분이. 변함없이 30년을 운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30년 돼서 물러나게 될 때 그 리카싱 회장이 운전기사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30년이나 하루같이 자기 발처럼 이렇게 자기 한 몸처럼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면서 노년이나 그래도 편히 보내시게 하면서 그 중국 돈으로 그 200만 위안, 200만 위안 같으면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요 36억쯤 됩니다. 큰 돈이라. 아니, 죄송합니다. 3억 6천만 되는 거예요. 3억 6천만 좀 되는 돈을 그 수표를 끊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도 웃기는 게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자네 호의에 수고한 그 정성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하니까 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저도 2천만 위안, 지금 사장이 주려고 하는 거 10배, 2천만 위안 좀 벌어놨습니다. 36억 좀 벌어놨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아, 전에 지금 내가 한 달에 5, 6천 원밖에 안 줬나? 5, 6천 원이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됩니다. 월급을 100만 원씩밖에 준 게 없는데 뭘 해가지고 36억을 벌어놨단 말이냐. 거짓말 하지 마시게 하니까.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차를 운전하면서 회장님이 그 아래 사람들 보고 전화할 때 아무 주식을 사게, 어디에 땅을 사게 하는 걸 제가 들었지요. 제가 따라 샀지요. 사장님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샀더니 저도 그냥 사장님 전화하는 거 보고 따라 흉내 냈는데 저도 36억 좀 벌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하고 꼭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꼭 안 받았다는 이 이야기도 참, 뭐 돈이야 뭐 있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운전하면서 회장이 이제 자기 그 직원들이 전화하는 거 그것만 듣고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화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가르치는 들었으면 여러분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인 거예요. 둘 다. 그 사장도 그렇고 운전기사도 참 들을 기가 있는 분이다.
이 듣는 이 세상은요, 정보의 사회, 정보화 사회. 이 듣는 귀가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졌는데, 그 혈통은 유대인이지만은 참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철학이 딱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한번 쓰면은 그걸 버리지 않고 30년 꾸준히 이렇게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의 그 홍콩에 있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리카싱이라고 아니면 이가성, 리카싱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에 대해 아름다운 일화가 있을 겁니다. 이는 실화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리카싱의 전화 한 소리만 듣고도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을 못 받으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암만 줘도 그 감사할 줄은 모른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1년에 최소한 3번은 감사 제사를 지내라 하는 얘기거든요. 저체가 애굽에서 해방된 거, 너 종되었다가 자유하게 됐잖아. 그 감사해야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첫 열매 거둔 거, 보리 베일 때 보리 베기 시작하는 거, 그때 이제 감사하라. 그 감사 예물을 자체야 해봐야 하나님이 그걸 드십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 감사 뭐 곡식 첫 단 하나 뭐 흔들어서 드리는데 그거 하나님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할 줄 아는가 보고 싶다는 거죠. 그 맥추절, 우리가 이제 그 보리베일 때 첫 이상은 그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또 77절, 맥추절,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뭐 같은 날입니다. 그 날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것들은 이제 연종에 거두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화과도 있고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고 올리브를 따서 기름을 짜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연종에 거두는 게 끝이 납니다. 그럼 다 끝나고 이제 그때가 어느 때쯤이냐면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그쯤이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추석쯤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 샤론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도 꼭 가을에 뭐 추수하고 어차피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하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원래 조상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추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해야 돼. 또 그때가 딱 수장절이에요. 그때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천 못하고 말았는데 온 한국교회가 이제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송편 먹었다 뭐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다. 들판에 벌써 곡식이 누렇게 익어갈 추석머리에 그때 감사절이 더 좋지 않느냐. 지금은 조금 쓸쓸해요, 이 들판이. 그래서 이거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라. 그래도 감사하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린다. 그때는 대개 이제 돈이 아니고 당시에는 뭐 그 농사 지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뭐 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도 사먹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드리죠.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봐요. 그 나병 환자를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즉석에 고친 게 아니고 평안히 가라 하고 보냈는데
가다가 도중에 병이 낫게 했거든요. 그 10명을 다 고쳤어. 그런데 감사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내 섭섭해 하시면서 내가 너희 10명을 다 고쳐줬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 하나님께 이 난치병, 불치병을 갖다 고침받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영광을 돌려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단 말이냐 하고 섭섭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녀를 길러가지고 어떻게 부모의恩을 다 갚아요. 갚지 못하지만은 고마운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감사할 줄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햇빛과 또 우러지 덕택으로 우리가 살면서 오곡백과를 누리고 먹으면서 농사 안 지는 사람 더 감사해야 돼. 농사가 안 지는데 우리가 다 농사 지는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들이 농사 지은 사람은 수고를 많이 했고 우리는 수고도 안 한 채로 농사 지은 사람보다 더 좋은 거 골라가면서 먹을 수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노후까지 우리를 위해서 농사 짓게 했으니까 농사 안 지은 사람 더 감사해야 돼. 그래서 1년에 이 3번 정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부활절로 혹은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감사하고 그리고 매추절을 감사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이 인간된 도리 또 성도된 도리 천국 시민된 도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매주일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감사 예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또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인한 은혜. 여러분, 이 나이가 들어가서요, 만약에 죽음 이후가 불투명하거나 아무 보장이 없거나 하면은 늙어갈 때 얼마나 사람이 허무하겠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갈 때 내세의 소망이 있음을 인해서 늙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늙어갈 때 젊어서는 젊어서지만 늙어갈 때 정말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끝없이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만약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선한 손을 도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근심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예배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아 연락하시고 또 이 예물이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새해를 계획할 때 또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내년을 설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년엔 더 아름다운 일, 더 아름답게 더 많이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사 여기까지 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